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은 근심이 믿음을 막는다. 성도님들은 어떤 거를 근심을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면 이건 가장 멋진 근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수도 없이 하나 해결되면 또 오고 하나 해결되면 또 오고 근심이 수도 없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왜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될까? 이 세상 자체가요, 근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요,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거는 근심을 안 해요. 왜? 하면 되니까. 죄는 그냥 저절로 죄는 지어져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 내 안에 죄성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근심을 즐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심을 하는 게 왜 근심을 해요? 내가 근심을 좋아하는 체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근심밖에 없어요. 근심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그 애기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들, 걔네들이 근심이 있을까? 걔네들은 먹을 거 하나만 주면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을까? 걔네들이 근심이 뭔지는 몰라. 왜냐? 모든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배가 고프면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졸리면 안아서 재워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근심할 이유가 없고 근심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근심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심은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근심의 체질이니까. 내 몸이, 내 모든 것이 근심의 체질이니까 근심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근심이 안 나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 근심하는 걸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뭐가 근심인지 써보세요. 근심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근심하고 있어요. 아니, 내 자신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자식을, 남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말래. 근심, 걱정, 염려. 영어로 그냥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빛을 안 주시고 공기를 안 주시면 먹고 사는 문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해결 못하는 것은 인간들의 욕심이
인간들의 죄악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거두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너희들을 내가 안 먹이겠냐.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자도 먹는 거는 다 먹게 하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더해 주신대요. 전도서 2장 3절 보니까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래. 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거 끝을 봤더니 뭐래? 슬픔이래. 슬픔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잠도 못 잔대요.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내가 근심하며 노력하며 수고해도 슬픔밖에 없대. 밤에 잠도 못한대. 쉬지도 못한대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 솔로몬 왕이 아주 그 당시에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고 부족한 게 없는 왕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슬픔밖에 없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왜 그런지 아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 여호와를 버렸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뭔가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전부 다 깨진 웅덩이야. 그래서 뭐 저축이 안 돼. 저축이 안 돼. 근데 이걸 몰라. 우리 마음은요. 이 구멍이 뚫려서 내 마음은 구멍이 뚫려서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또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다 또 하고 싶고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우리 죄인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을 하는데 죄인들은 세상을 다 줘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과 염려밖에 나오지 않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봐도 끝은 뭐예요? 슬픔이래요. 슬픔. 이 세상 자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염려 그 자체 체질인데 체질 바꿔주신대요. 바꿔주신대.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죄의 체질로 있는 그 마음엔 악만 있어서 악한 마음이 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거든. 근심하지 않게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 믿음을 줬어. 말씀을 주셨어. 예수를 주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하세요. 다 해결하세요. 우리가 맡기질 않아서 그래. 내 체질이 맡기는 체질이 아니고 나는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이건 잘해요. 가정에서도요. 왜 화목이 안 되죠? 왜 화목이 안 돼요? 분열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내 성질대로 하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야. 화목은 예수 안에서만 화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돼요. 아, 나는 근심의 체질이구나.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 근심 안 하려면 믿음으로 가야지. 예수께 가야지.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놔야 되지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고 돈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어도요. 거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근심 염려가 더 많고요. 많이 가질수록 근심 염려가 더 많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이세요.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잖아. 드레베카파도요 다 키워요. 키운다는 건 먹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영양분을 주시고 빛에서 영양분을 받고 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고 물이 없어 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근심한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증거고 믿는다는 건 근심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근심을 이기고 믿음은 근심을 이기고 근심은 믿음을 막는다. 막는다는 건 뭐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야.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근심하게 되면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근심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 근심하겠다는 소리야. 그랬잖아. 이 세상 자체는 근심 덩어리고 나는 근심 덩어리야.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렸잖아. 인간들이 버렸잖아요. 내 스스로 저축하지 못하는 몸뚱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더 갖고 싶고 이런 내가 어떻게 근심을 안 해.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바라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아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애썼지만 나에게 남는 건 슬픔밖에 없었다. 밤에도, 쉬는 밤에도 내가 쉬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었는데 그럼 우리는 더 그러지. 근심이 있거들랑 어떻게 이거를 맡기래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근심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해결하시는 주님께로 가져가야지. 아마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까까 오락가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안 해요? 이 근심 덩어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 근심 때문에 힘들어요. 맡기라니까, 드리라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맡기고 근심하는 건 누구 잘못이야? 안 맡기고 근심하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안 가져오는데. 예수님 강제로 안 뺏어요. 가져와야 그래 알았어. 해결해 주시지. 그걸 근심, 염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는 드리질 않아. 그냥 가지고 있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가져와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근심이 해결된다는 거야. 예수가 이 근심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해결 못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근데 우리 맡겨봤어요? 응? 하나님의 종들은 목숨도 맡기고 순교를 하는데 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못 맡길까? 가정에 돈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병이 왔어요. 아니 이건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거 아니잖아. 응? 이 세상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데 병도 걸리고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다니까. 이 세상 근심 없는 사람은 죽은 저 시체에게는 근심이 없어. 그 다음에 누가 없어요? 정신 이상자들은 근심이 없어. 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두 가지 방법이야. 근심이 없는 방법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시체든가 주님께 맡긴 사람이든가. 근데 왜 제자들이 이 14장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제자들 이제 예수님 몇 시간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근심을 누가 하고 있느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사도 요한까지 전부 다 근심이 가득 찼어. 왜냐? 내가 여기다 예수님한테 올인을 했는데,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주님을 따라오려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아니, 예수님 죽으신대잖아. 이건 내 인생이, 내 삶이 망한 거잖아. 망한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나 주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왔는데, 죽으신다니,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이 뭔가를 해결해 줄 줄 알았거든.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근심 염려를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야. 아, 가룟 유다는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시지.
베드로는 내가 옥에도 죽음에도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너희들 나 못 따라와. 너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고 하지. 그러니 베드로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나를 담아라. 믿음을 담아라. 예수를 담아라. 하나님을 담아라. 그러면 근심 안 하게 돼. 우리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은요, 형을 구하고 사울 왕을 구하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나라의 영웅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로 말미암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 다윗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어?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다니면 그건 인정이나 하겠어. 그런데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왕을 구하고 형들을 구하고 백성을 구했는데 저 적군 골리앗을 죽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녀? 이건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썼는데요. 거의 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예수를 발견해요. 도망다니면서 평안을 찾아요. 도망다니면서 믿음이 생겨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시편 31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근심으로 내 눈과 내 혼과 몸이 파리하게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내 눈과 혼이 몸이 온 전신이 내 속과 겉이 전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쇠하여져 갑니다.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쇠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를 올려드리죠. 1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말 조심한다는 거예요. 말 조심.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니라.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막 나는 거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끝이 언제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좀 알려주세요. 나로 나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다 든든히 선 때도 다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되지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런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싸도 이거 헛것인데 그림자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주님께 올려드리죠. 다윗만큼 고통을 많이 받은 자가 없어.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근심하는 거를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내 짐을 근심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져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근심 덩어리지, 근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근심 덩어리 주님께 갖고 오래요. 갖고 오래요. 우리가 주님께 안 가져가니까 무거운 거야.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면 온 가족이 다 근심해. 이게 또 전염이 되거든. 전염. 뭐든지 전염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옆에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슬프면 옆에 사람도 전염이 돼서 슬퍼.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옆에 사람도 같이 기뻐요.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죠. 자식이죠. 미련한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식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가정의 근심이래. 가정. 부모는 가정의 울타리잖아. 응?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뭐야? 근심집이야. 근심의 집. 근심만 나온다니까. 잠언 12장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죠. 뿌리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대요. 번뇌케 하는 건 정신없이 만든다는 거야. 정신없이 만든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이 근심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한대. 야, 근심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내 안에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게 하고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는 참 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 거죠.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즐거우면 이 얼굴로 나오거든요. 마음이 슬프면 얼굴로 또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마음과 얼굴은 하나야.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얼굴 보면 알아. 이 마음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에 표현은 해요. 아무리 이 얼굴을 바꿔도요, 근심 걱정 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죽인다는 소리야. 나를 죽인다는 것이야. 근심은 나를 죽이는 거다. 근심.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죽는 거거든요. 뼈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근심 절대 아무 나한테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요.
나를 망하게 만들어 죽이게 만든 게 뭐다? 근심이라는 거야. 근심.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에 살았던 이걸 대조해 보니까 이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망하게 하는 걸 알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 너희가 이제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근심, 염려, 걱정.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부끄러우니까 이거 다 버리래.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빌립보서도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을 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장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일단 하나님께 아뢰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내가 원하는 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아뢰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빨리 나의 요구를,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셔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 지켜주시면 걱정할 게 없죠.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을 그분이 손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걱정 안 하세요? 염려 없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염려 걱정이 있어요. 내가 육을 벗을 때까지는 염려라는 이 세상의 바다, 근심의 세상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니까. 헤엄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안아가지고 당신의 품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공되셔가지고 이 근심의 바다를 지금 가고 있어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 사공되시니. 근심 있다니까요. 염려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 다 근심 염려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없다.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맡겨버리래잖아. 맡겨버려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참 그랬잖아요. 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뭐라 그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예수님이 너희를 든든히 지켜주신대. 권고하십니다. 권고해 주신대. 나를 지켜주신대요. 왜 걱정하세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그 말씀 따라 해야지. 순종해야지. 근심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왜? 그분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응? 천국에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듭난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있을까? 없죠. 배가 바다에 떠가지만은 바깥에는 물이 출렁출렁 닿겠지만 안에는 물이 안 들어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깥에 근심염 나를 이렇게 치고 갈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평안이야. 여기가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천국.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저기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못 보면 내가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저기 못 가요. 아, 죽어봐야 알지. 그러는 사람은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상황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염려했습니까? 아니요. 더 기뻐했대. 더 기뻐했대.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을 가진 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돈 때문에 염려하겠어. 권세 때문에 염려하겠어. 육신에 질병이 왔다고 염려하겠어. 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잖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을 너희 무리의 기쁨이 줄 확신하노라. 내가 기쁨을 가져갈게.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걸 기쁘게 전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얼마나 기뻐.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얼마나 기뻐. 아름답다라고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 살겠어요. 이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내 세상을 향하여 돈, 명예, 뭐 여러 가지 내 육신이 필요한 걸 자꾸만 가지려고 근심하는 건 사망이래. 세상 근심은 사망을 불러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근심은 믿음, 말씀을 안 듣는 거고 안 믿는 거고 순종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는 평안 우리한테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잠깐 평안한 것 같은데 도로 뭐가 옵니까? 근심이 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내가 주는 건 평안이래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아멘하고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 돼. 16장 요한복음 16장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상은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슬퍼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서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이 아기 낳는 고통은요 죽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아기 낳으러 갈 때는 그 근심이 말도 못하게 커요. 아기 낳으면 그 아기 난 기쁨 때문에 근심이 사라져버려. 언제 근심했지?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옛날에는 9씩 10씩 낳지요. 지금은 그렇게 낳지를 않으니까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문제 다 있다니까. 근심 다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테스트 하시려고 근심 덩어리를 주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간다면 근심할 게 뭐가 있어. 거기 다 필요한 거 다 있을 텐데 육신적으로 말고.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늘나라 가려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를 싹 도말 다 씻으셔야 돼. 없애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돼. 주님 안에 다 내 죄를 거기다 쏟아 부어놓고 주님 안에 다 내 죄를 다 붓고 예수님 죽으셔야 그 예수님의 점더음도 없는 부활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생명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남들은 믿지 않는 사람 근심과 염려로 잠도 못 자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똑같은 환경인데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잠도 자고 감사하고 이게 기쁨이 넘치고 이게 어떻게 돈 주고 됩니까? 이건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믿음으로밖에. 90편 1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대대의 우리의 거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처소래요. 주님의 처소. 거듭난 자는 주님 안에 살잖아. 주님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돼서 살잖아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은 처소에 못 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그럼 천국 못 간다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왜 예비에 빨리 좀 불러주시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내두시는 거야. 영광의 저 초소에 가서 내 믿음에 성장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친구의 사랑도 변해,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해. 지금은 부모의 사랑도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모두 다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나만 위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이 돼버려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효녀, 효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부모의 사랑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 느끼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고 해도 일부분이야. 예수 믿는 자만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육신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냐.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부터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 남은 모든 자여. 야곱 집이여,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 이제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엄마 자궁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예수님이 안겼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품에 안은 너희여, 아기 때 내가 너를 안았고 사랑을 했는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엄마 자궁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품에 안아주신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엄마 자궁에서부터 주님이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노년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대잖아. 그렇게 하신대잖아. 이게 얼마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 이사야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대.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떠나간다는 거야. 너희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야. 새긴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히심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안으실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름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다 해결돼.
믿으면 근심도 떠나가고, 믿으면 자녀가 되고,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믿음이 다 되는 거야. 어떤 믿음? 100% 믿음. 100% 믿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이 이 감옥문이 열리고 지금 땅이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흔들리는데, 야, 나 이제 죽었다. 죄수를 다 도망갔으면, 나는 죄수 때문에, 죄수 도망가면 내 목숨 끝난 건데, 자기 자결하려고 했잖아. 근데 기쁜 소식이야.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 거예요? 간수장을 살린 소식, 복음이거든. 그럼 바울의 말을 안 믿겠어? 내가 살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100% 안 들어왔겠냐고. 안 믿어지겠냐고요. 100% 믿어졌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내 생각에는 참평한 기쁨 없습니다. 있는 척 하는 거지. 없습니다. 그건 불신, 불평, 불만만 있지. 참평한 기쁨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대요.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대요. 너무 신나지 않아? 우리는 3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눈먼 자고 복음에서도 못 듣는 귀머거리였는데, 주님이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내 길을 알아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소망의 길. 세상은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 안에 이 소망의 길을 바라보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근심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우리한테. 여러분, 근심은 믿음을 막아버립니다. 믿음 막는다는 거, 예수님을 막는다는 소리야. 말씀을 막는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은 근심을 이겨버려요. 믿음은 근심을 이겨버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심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 그런데 맡기래잖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대. 주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 맡겨야 이루어 주시지. 안 맡기면, 안 맡긴다 어떻게 이루어 주셔요? 맡기십시오. 이 세상의 근심,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그 초소를 이 안에서 누리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